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요즘은요, 맑은 하늘, 파란 하늘, 이런 얘기하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미세먼지 때문에 모두가 걱정이고요. 환경 문제, 그리고 지구의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인데다가 실질적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점점 잃게 되는 일자리, 직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점점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문득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포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그리고 아주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주변 환경에 걱정은 쌓여가는데 그 불안감이나 걱정만큼 절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걱정하는 반의 반도 기도를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매 순간이 절박한 이야기가 생성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께 매 순간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 절박한 삶들을 보살피며 복음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안홍기 목사님 모셔서 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조용한 스튜디오지만. 거친 조폭 형제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안홍기 목사. 지난 10여 년간 중국과 IT에서 스포츠 선교를 통한 개척교회를 세웠다. 그는 거칠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두운 이들을 위한 사역에 힘쓰고 있다. 조폭 형제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인도하는 안홍기 목사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제 믿고 싶은데 와. 인도해줄 목회자가 없다. 교도도 생긴 일에 이 깡패들이 예배를 드린다. 얘기만 이게 들어도 무슨 영화 같고. 뭐가 죄송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않고 형님이라고 한 것 같아서 죄송한 기도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야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안홍기 목사님의 그 삶을 들여다보는데, 잠깐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히 이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목사님께서 중국과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요, 예. 조금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IT에서 중국에 가서 다시 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네. 한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자기가 명동에서 이름께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머. 우리들 인도해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요? 그럼 예. 단체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깡패들이죠. 그 조직 생활을 하시는 예, 분들. 예.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고 싶은데 와. 인도해줄 목회자가 없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떤 분이 저를 추천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전화를 받고 그 뒤에 귀국을 해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왜 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면서 7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확실한지 한번 기도하면서 네. 생각해보자.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중간에 말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자.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조직폭력배라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명칭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 말을 한 것도 놀랐고요. 목사님은 안 무서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무섭지 않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잘 아세요? 예, 잘 그러면 알고 목사님, 잘 이해하고. 한때 그러면 그 관계가 좀 있으셨던.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자라서 조폭이나 깡패로서는 제 그 가치관이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은 네. 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예, 저도 잘못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생활을 했겠죠. 예. 저는 살짝 발가락을 담그셨다 뺀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예. 그 교류가 있으셨군요. 예, 아주. 그리고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제 고향
13년 후배였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던가요?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첫 순간 혹시 기억나세요? 감동적이죠. 예. 한 몇 분 정도? 요즘 그 눈물 흘리며 드리는 예배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죠. 그쵸. 예. 그쵸.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죠. 맞아요. 예.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선입견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예. 목사님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 지가 한 얼마나 되신 거죠? 그 2013년 2월 5년. 17일 날 첫 번째 예배 드렸고요. 아, 그렇죠. 이제 5년째 됩니다. 5년 지났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예배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맨 첫 번에는 이제 그 외부에 지금 우리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음모가 계셨는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저희 목회를 인도하셨어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다만 선교죠. 네. 교도소, 구치소에 예, 범죄자들을 향한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셨죠.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방향성이었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찬양 사역자가 돼서 네.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스도 찬양으로 땅끝까지 아닙니까? 그렇네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찬양이 다만에서 울려 퍼지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땅끝이 거기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뭐 원인이나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물론 방향을 그 정하는데. 있죠. 그 명동에서 그 전화가 왔고 그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는 또 청량리에서 활동하던 친구였는데 이름이 안주현이었어요. 네. 저하고 같은 아저씨라 좀 그렇네요. 친근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를 처음 만난 게 경찰서에서 만났고 또 그 친구가 그 후에 기소 중지가 된 상태였는데 네. 나중에 구속이 된 거예요. 아이고.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서 알아보니까 구속이 됐다고 그래서 교도소를 제가 찾아가서 면회를 했죠. 그러면서부터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철로 1시간 반 가서 접수해갖고 1시간 기다렸다가 10분 면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에.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달라져 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던가요? 그 친구는 온몸이 도깨비로 문신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감방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 거죠. 자기가 설거지하고 자기가 청소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같은 방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동안 그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혼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진지하게 보이니까 그 방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형제가 이제 씨앗이 된 거네요. 하나. 예, 예. 그래서 그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예. 된다면 그게 교회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옆방에서 옆방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교도소 안에 예. 150여 개의 예. 방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거기서 이제 구치소에서 예. 대법원 상소까지 끝나고 확정이 되면 이감을 가죠. 네.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이감을 가면서 설교문 주보 받을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면 그리 보내줘서 거기서 다시 또 전도가 확산이 돼서 목사님 이거 완전히 민들레 홀씨 같아요. 이렇게 예. 진짜 씨앗이 확 바람에 뿌려지는 느낌?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길지 모르겠는데 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진짜 그러죠. 한 그 예배당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작으면 독방도 있고요. 뭐 사형수들은 독방일 테고요. 아니면 제일 작은 방은 3명, 아니면 15명까지 있으니까요. 세상에. 그 숫자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출소하시고 나서 예. 변화된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뵌 분도 혹시
계신가요? 많이 있죠. 예,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일단은 이제 출석 오면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삶의 터전으로 가는데 예, 저는 불안하죠. 더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좀 단단하게 익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걱정스럽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니까요. 예. 혹시 기억에 좀 뚜렷하게 남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잘 또 변화된 분도 계시겠지만 좀 예. 아직까지 안타까운 숙제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예, 그 담안에서 만난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조양은 형제님이라는 분. 예. 너무 유명한 예, 너무 유명하죠.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제가 담안에서 만났어요. 제 책을 읽고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남은 생에 세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차에 제 책이 들어간 거예요. 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용사잖아요. 자기가 막 파한대소를 했대요. 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면회를 신청했죠. 그래서 그분과 인연이 됐고. 근데 실제로 그게 너무 악명 높아서 사실 이제 좀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좀 겁해지려 하잖아요. 실제로 만나 뵀을 땐 예, 어땠나요? 멋진 신사죠. 그래요? 예. 하나님은 뭐 못 고칠 죄인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분이 아마 역시. 이 시대 말에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데 큰 일을 담당하게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저는 심지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두려워하는 기색을 이렇게 보이는데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오죽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 방향을 가진 목회가 조금은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 선입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외교관 모임에서 네. 초청을 받았는데 제 사역 설명을 잠깐 드리니까 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또 잘못하고 다시 또 재범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런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표현을 했는데 운전면허 표현을 했어요. 네. 우리가 운전면허 따면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고도 몇 번 나고. 예, 접촉사고도 나고 큰 사고도 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물론 뭐 큰 사고고 뭐 잘못되면 면허 취소 당하는 적은 있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죠. 그렇죠. 예. 익숙해지면. 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날 바로 성인이 되는 거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두 번, 세 번 주다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왜냐면 기회를 주니까 돌아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기회를 주고 사랑을 준다는 게 인간적인 한계로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금방 벽에 부딪히기도 할 테고. 근데 진짜 목사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어질까 생각하니까 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예, 알고 있던 일도 아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들레 씨앗처럼 퍼져가는 이 현상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도 하지 않았던 예. 이제 직분으로 예. 나라에서 또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셨을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서 2014년 9월부터 종교분과 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도를 해 나가는 예. 그 책임을 맡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죠. 그런데 네. 그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내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교도소 생긴 일에 이 깡패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게 진짜 얘기만 이게, 들어도 무슨 예. 영화 같고 이게 그러니까 가능한가? 이제 그 고위 쪽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어차피 같은 일이니 서로 힘을 합칩시다 해서 그렇죠. 저를 법무부 장관께 소개를 하고 위촉 받아서 네.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자세한 이름을 거론을 해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무리를 빚었던 범죄자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중엔 또 사형수도 있을 것이고. 예. 이렇게 함께하는 느낌이 참 여러 가지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특히 사형수들 같은 경우는 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남다른 의미이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세요? 맨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자고 일반 죄수들에게 다가갔었는데 교정 당국에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사역보다는 사형수들을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기준이 있나? 무슨 기준으로 그러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이 좀 그런 친구들을 잘 뜨거우신가 서로 보다. 이야기를 잘 들어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많이 뜨거우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난 분들이 유영철 형제죠. 아이고야, 예, 워낙 예. 잘 압니다. 예. 많이 들어서. 그 형제가 그 사회복귀과장이라는 분이 제 책을 전해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아주 굉장히 다독한 사람인데 그분이 제 책을 3번을 읽었대요. 밑줄 쳐가면서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너무 좋죠. 그동안에 사람을 거부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구도 안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저와 만나게 해줬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좀 기도를 했어요. 네. 그 여러분 아시는 김하중 그 장관님 계시죠? 네. 그분이 제 유일한 후원자세요. 네.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 목사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뭔가 불썩불썩하고 화가 많이 나 있고 보기에도 난폭한 사람은 오히려 조금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며 심지어 지적이기까지 한 그런 매뉴얼이 탑재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유영철 씨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심지어 뭐 이런 천재적인 수준까지도 이 사유를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고도 가능한 사람이라고 들어서 오히려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맨 먼저 만나서 껴안았어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영철. 그게 가능하셨어요?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껴안았더니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요. 자기를 껴안는다. 나를 껴안을 사람도 있구나.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첫날은 제가 3시간 동안 거의 제 이야기 안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하던가. 2번째 만남에서도 거의 2시간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오면은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던데 목사님은 왜 말씀 한마디 않고 제 얘기만 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영철 형제가 거의 10여 년을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는가. 네, 그러니까 나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저하고는 아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죠. 숨겨진 이야기도 하고 편지에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예. 목사님 주변에서 이제 동료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목사님 가족분들도 이제 계시고 친구분들도 사역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험한 사역에 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들 하죠. 제 주소가 그 많은 범죄자들에게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어린 손자 둘과 2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들에게 나쁜 짓 한 것이 아니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없을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험한 일을 당하겠냐라고 안심을 시켰죠. 예, 그래서 뭐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깐은 잊어요. 그 범죄에 가려져서 그들도 우리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 잠깐 동안 잊고 그 죄로서만 우리가 비판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우려까지 예. 자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맞습니다. 한번 예, 제가 복귀하게 되네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임재가 필요한, 가장 예. 필요한,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도 운전 얘기하셨지만, 한 번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두 번 다시 안 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사고라는 게 또 재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예. 또 재범을 해서 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담당하셨던 분들이. 출소한 지 30일 만에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목사님 별 얼굴도 없고 저는 이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나를 거부할지 몰라도 나는 이거 사명을 넘어서 천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네 만나라고 했다면 자네가 거부한다고 내가 오지 않겠는가? 거부하려면 하라고. 나는 계속 올 테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도 알 거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짝사랑 중이시네요. 뭐 그렇다고 보답을 봐야죠. 받은 사랑도 있고 또 계속 짝사랑도 보답을 있고. 뭘 기다릴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잘 살아주면 그게, 잘 살아주면 그죠? 그것만큼의 큰 또 기쁨이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 이유니까 예. 지금 이렇게 활동하신 이유가. 예. 근데 유영철 씨는 조금 이렇게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요? 어때요? 예, 일단 사람을 거부했던 상황에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저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내가 왜 사도행전 읽어보라고 그런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랬죠. 목사님 되게 특이하시다. 보통 다른 분 같으면은 그러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뭐 이러시는데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예. 직접 물어보라고. 제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재밌는데요? 서로 편한 거예요. 편한데요 진짜? 금방 친구가 되는 거죠. 좀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예. 뻔한 대답이 아니라 예. 뻔한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사도행전을 읽고 거기서 사울을 발견했죠. 사울과 자신을 비교해보니까 자기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됐는데 제가 후반전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은 후반전도 있다.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다. 전반전에 2골 먹었으면 하프타임 잘 준비해서 3골 넣으면 되는 거다. 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라 그렇지만 21명이라는 희생자를 됐으면 22명 주님께 인도하고 230명, 2200명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면 후반전 승리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남은 생에 복음 전하고 살면 뭐 죄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할 사람 유영철 앞에 있겠는가. 그러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마감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후반전에 승리자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 멤버 체인지를 해야 된다. 멤버 체인지요? 예. 어떻게?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사탄과 한 팀이 되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후반전에는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 나도 필요하면 한 좀 집어넣어주면 같이 뛰자. 아멘. 그러면 분명히 이길 거다.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후반전 이야기를
아주 그 친구가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꿈이셨어요, 목사님? 전혀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조폭 보스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 목사님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모태신앙을 모태신앙답게 산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살았죠. 난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 같이 못 살겠어. 어머니 같이 못 살겠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변을 보면 모태신앙이 꼭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당연하니까. 뭐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난 싶은데 모태신앙 되게 부러운데.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자고 하고 뭐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조폭 대장이 되자라는 꿈은 왜? 어떤 이유로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좀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기 싫어하고 또 좀 남달리 좀 운동신경도 있고 운동하셨구나. 예, 뭐 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보니까 목사님 보디빌더 하셨다고 제가 예. 잠깐 들었는데 그건 이제 미리 나중에, 여쭤볼게요. 나중에 왜요? 한 건데요. 예. 예. 97년도, 8년도에는 마스터스 비스타 서울 했었고요. 98년도에는 마스터스 비스타 코리아 입선하고 확실히 그랬었죠. 이렇게 앉아 계시는 폼이 낯익네요, 되게. 아까 이렇게 풍채도 있으시고. 예. 그런데 그렇게 대장을 꿈꾸다가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찌릿찌릿한 교류가 있었기에 이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죠? 그거 궁금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수석장로시던 교회에 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연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예. 이연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밤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어메.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나. 예. 그분 뭐 토요일 밤인데 술 먹고 찾아가서 대문을 발길로 걷어차면서 아이고. 소리 지르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서재로 인도했죠. 서재로 인도했는데 거기서 제가 담배를 피워 불면서 예수 제대로 믿도록 좀 가르치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 저를 위로를 해 주신 건데 거기서 한참 소리를 지르고 뭐 담배를 피면서 아주 그 분을 힘들게 하고 난 뒤에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술이 깨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젯밤에 죄송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죄송하냐고 물으셔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않고 형님이라고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무 신선해서 좋았다고 우리는 형님 동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이 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뭘 제안을 하나 하시면 제가 그 보답으로 꼭 그걸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한 가지 그러면 주일 성수를 10년 동안만 잘하면 1년도 좋겠다. 아니고요. 예. 뭐 미치도록 믿으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10년 동안만 주일 성수를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놓고 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켰죠. 10년 동안 줄성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그랬더니 그 안에 일어났겠네요.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참 대책이 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 물론이거니와 찬양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집사가 됐고 또 어느 기업체 대표가 돼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11조를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내는 아이고 아멘. 이 사람으로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축복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들한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내 사명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일 성수 잘하는 예배자 같으면 나는 그거 내 사역 다 감당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아마 저보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 칭찬 좀 받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끈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셨어요? 이게 예. 좀 뭔가 화끈하고 맺고 끊고 뭐 이런 게 예, 분명한. 내 약속은 지키자. 아, 예,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고 한 번 시작한 건 끝까지 가자. 끝을 보자. 뭐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결 따라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사람의 열정 있는 결 따라. 사람을 쓰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잘난 사람보다는 좀 못났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못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예. 계획표를 다 어쩜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짜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뭐 구태연하고 한결같은 게 없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황했던 그것까지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스를 다 쓰시죠. 예, 그게 참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그 방황의 시기에 예. 목사님 항해사도 하셨다면서요? 어딜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예, 제가 학교를 2군데씩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2군데, 중학교도 2군데, 고등학교도 왜? 2군데. 다 중간에 저와 같은 학생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그만둬달라고 그래서 아, 진짜요? 예, 그렇게 했는데 되게 강하셨다. 고등학교 때는 뭐 저 역시 또 학교에서 더 이상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 것이 군산의 수산고등전문학교였어요. 네. 거기서 5년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네. 이제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바다에서 그때 당시에 원양어선 외화벌이의 예, 세상에. 최고였죠. 그래도 험했잖아요, 일이. 예, 그 아주 힘든데 어렸을 때부터 그 졸업하자마자 배를 탔는데 20대 초반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 서안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항해 계기가 고장 나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선장이 저한테 그 주의를 맡겼어요. 그때 이제 라이프 래프트라고 하는 그 구명정을 타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찢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선원들 반밖에 탈 수가 없어서 어떡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부터 타고 선장 태우고 그리고 가장 아끼는 거 하나씩만 넣어라. 어린 나이에 그런 진두지휘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는 저를 따라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이 다 그래서 곳곳에 저는- 계셨네.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 한 번도 안 펴보다가 그 성경책을 그 제일 귀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라이프 레프트에다 집어넣었죠. 아, 그래도 제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 많은 경력이 많은 우리 그 선원들이 저 같은 애송이 항해사를 따라준 것도 참 신기한데 그렇네요. 어쨌든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서 아, 예, 다 귀국했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문득문득 강하게 느끼시고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확 회심을 하거나 돌이키기가 참 인간이 힘들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께 정말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이 시점이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변화가 되신 건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하게 해주시죠.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의 성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지으신 그분이 저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이 들렸어요. 몇 번 들었는데 대화를 하는 거 기억하면 지금도 참 너무나 감동이 되던. 그래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달리다금 정교회라고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네. 그때 그 시인 용혜원 목사님이 예. 설교를 하시고 제가 찬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얘야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부드러운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부드러운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야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 생각하면 콜링이 아니었나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부름이 아니었나. 그때 당시는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만 생각했는데
함께 동역하자 하시는 그런 음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깨달음 이후에 목사님께서 신학 공부로 바로 이렇게 예. 방향전환이 되신 그 거예요? 뒤로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뭐 한 1000몇 번 정도 간증 집회하고 뭐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권하셨죠.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공부를 한 거죠. 사업하면서 또 제가 그때 그 인테리어 네. 금융권 인테리어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면서 그때 또 미스터 코리아 출전 준비도 하면서 바쁘셨네요, 우리 목사님. 찬양 사역도 하면서 그런데 다 재밌게 했어요. 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 같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다채로우셔서 뭐 여기 이제 나와주시는 분들 삶이 거의 그렇지만 굉장히 또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그 중에서도 오늘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 도중에 좀 특별한 분과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안 목사님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신도입니다. 아, 그러시면 혹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장철호라고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2012년도에 네네. 그 현재 서울구치소에 이제 지금 비록 사용수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순철 전도사라고 네네. 예, 이순철 전도사를 통해서 이제 안홍기 목사님을 소개받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목사님 만나셨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목사님 만나서 처음 뵀을 때는 처음에 목사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예. 너무 이해 갑니다. 예, 그랬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제가 보고 느끼게 되었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하고 계신 사역이 정말 간절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제 목사님 사역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좀 돼보고 싶어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감옥안의 형제들을 위한 기숙사도 설립 중이라던데. 이 순철 형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니까 네.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주위에서는 이제 다들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네. 사업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그래도 자산 가치 한 90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으로 우뚝 서 있고요. 와, 우뚝 정도가 아닌데요? 예, 우뚝 서 계신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네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베풀어 주시나,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소명을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아, 정말. 네, 그러다 이제 와. 안은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전직 이제 경찰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네. 사업을 하기 전에. 네네.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죄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미워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검거 구속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다른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을 제가 겪다 보니 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지키고 따르지 못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담안에 있는 간절함과 구원을 원하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좀 안정적인 네. 사회 복귀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 그러면은 제가 목사님 뒤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회사의 기숙사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와, 네네. 정말 그림을 되게 단단하고 크게 뚜렷하게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안 네, 목사님하고 얘기해 주신 아까 거니까요. 예. 아까 인사를 안 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네네네. 전화 연결하신 이유가 안 목사님 때문이니까 네네. 안 목사님께 하시고 싶었던 말씀,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네 목사님. 항상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입금을 들으면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나날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니까 제 전 가족이 목사님 덕분에 구원받고 이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뵈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제가 느꼈고 삶과 생활로 몸소 보여주시는 안홍기 목사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소명 이루도록 저도 작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목사님 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 용사가 되십시오. 네. 네, 하나님 아실 겁니다. 예. 제 생각엔 이미 네. 용사세요. 아, 진짜 오늘 전화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우,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가시는 네.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말씀도 아주 잘하시네요. 네, 목사님 말씀 완전 잘하세요.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두 분이 이렇게 힘을 합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그 즉석 그 음식이 있죠. 네. 컵밥. 네네네. 그 제조 회사를 하셔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근데 아주 진짜. 기대가 될 만합니다. 그 그렇네요. 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이어서 네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가끔씩 주여 하고 고개를 떨구거나 힘들 땐 없으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뭐 예. 어떤 형제는 저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지금 제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뭐 없어진 그 경제적인 손해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제발 저 한국에 가면은 저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 좀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꾸준히 꾸준히 와서 그런데 이게 뭐 목사가 또 도와달라는데 야박하게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고. 그게 제 단점입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부터 벌써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결국 지금 좀 어려움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는 그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분명히 풀어주시는 그 과정에 정말 뜨거운 은혜를 예. 많이 또 느끼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지금 보통 일을 하시는 게 아닌데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고 또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또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또 제소자들도 계실 텐데 목사님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올 한 해? 올 한 해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여건을 좀 만들어서요. 네. 이 방송을 조양은 형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조양은 형제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사역. 중국과 일본의 범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자. 함께 남은 인생 그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살자. 그분이 한 거예요.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네요. 또 약속 지키라는 거죠. 그 조양은 씨가 예. 먼저. 예, 약속 지키자는 거죠. 사나이 대 사나이로 한 거. 약속 지켜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 하자는 거죠. 남들이 잘 하시는 거 우리가 왜 하겠어요? 못하는 거 해서 정말 땅끝 같고 마지막 같은 그분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이답게 살아가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합처럼 희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승리자의 삶이 우리의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뭐 조양은 형제가 꼭 이 프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줘야죠. 꼭 보라고. 참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도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또 인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크리스찬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 또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순결하게 다시 닦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걸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Thank you.